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베풀 전능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막상 나가니까 세상이 너무 세지고 너무 빠르고 너무 힘이 써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했지만 살지 못합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디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고양이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독수리인데 우리가 현실의 모습은 꼭 뭐 같으냐면 닭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라 말하고 있는데 그 지팡이가 뭘까? 아니 지팡이는 지팡이인데 왜 하나님의 지팡이가 뭘까? 나는 이거 쥐고 있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가? 나의 지팡이가 뭘까? 이거 지팡이 잡으면 정말 능력 있게, 권세 있게, 힘 있게, 담대하게, 강하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만약에 이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포크라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부로 맨날 일하고 파고 있다면 얼마나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투덜거리고 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포크레인을 줬는데 능력을 줬는데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해서 삽질만 하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짜증나 힘들어 일을 많아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상에 뜨면 모세처럼 정말 내 앞에 있는 가로막은 어려운 난관, 홍해를 가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갔는데 막상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죽음이 가로막고 있어요. 난관이 가로막고 있어요. 질병이 가로막고 있어요. 주변이 나를 자꾸 반대합니다. 나를 자꾸 넘어지게 만듭니다. 수많은 장애물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던 교회사의 역사의 인물은 누굴까요? 이 교회사라는 것은 세계 역사도 있고 한국 역사도 있는데 교회 역사를 말한 근대교회사, 중세교회사, 현대교회사 그 교회사의 역사적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앤드류 메빌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이 지팡이를 잡았던 한 분을 먼저 소개하면서 이게 능력의 지팡이였던 것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누군가면 16세기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에 살았습니다. 그 스코틀랜드가 첫 번째 장로교가 생겼어요. 이거 장로교지 않습니까? 이 장로교를 개혁교랍니다. 개혁교회. 자꾸 맨날 신학교 가면 개혁교회. 이 개혁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다. 개혁교회가 뭐다. 개혁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상의 중심은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 중심. 내가 장로교에 다니는데도 뭔가 장로교의 특징을 모르고 있는다면 이것만큼 또 안타까운 게 없지 않아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그리고 8분의 5대 교리, 더 나아가 5가지 솔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권, 오직 성경, 오직 영광. 이거를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개혁교회입니다. 그 개혁교회를 온전히 실현하고 있었던 것은 칼빈이 스위스에서 했고 또 그 나라를 아예 스위스는 작은 나라지만 완전히 멋있는 나라로 칼빈이 만들어 갔습니다. 그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로서 스위스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존 낙스라는 사람인데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를 만든 온전한 개혁교회를 딱 만들어 버립니다. 이 짬뽕된 게 아니라 아예 개혁교회 나라를 완전히 이게 존 낙스를 통해서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12년 동안 잘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은 교회사에 보면 영국이 메리 여왕이 이 스코틀랜드를 좀 정복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정복이 안 돼요. 알아보니까 그 이유인즉 존 낙스가 하나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스코틀랜드를 주지 않으면 내 목숨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아주 셉니다. 스코틀랜드를 주든지 아니면 내 목숨을 앗아가든지 그래가지고 메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군대는 무섭지 않지만
존나스의 기도는 너무 무섭다. 존나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막 이게 내가 쳐들어가려도 이거 자꾸 막아버려요. 그래서 더 무서운 사람이 있었는데 존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죽었어요. 그 뒤를 이어서 대표적인 장로교회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앤드류 메일리입니다. 그 당시 왕으로서 제임스 6세가 왕이 됐는데 이 장로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다른 나라는 다 이게 왕의 명령에 따라가는데 이 장로교는 왕의 명령을 안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권, 신수설 모든 것이 다 왕권으로부터 나온다. 그걸 막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강조 하는데 어느 날 이 앤드류 메일리를 불렀어요. 너희들은 왜 내 왕권을 부인하냐? 라고 말할 때 이 앤드류 메일리 겸손히 말합니다. 왕이시여,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왕이 어리석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도 전적으로 당신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나라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영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뿐이지 당신의 통치를 안 받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앤드류 메일리 이 사람이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영국과 통합이 돼서 이 사람이 새로운 왕조를 만들 때 아무리 생각해도 어리석은 자요라고 말했던 이 말이 기분이 나빠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4년 동안 앤드류 메일리 들어갔지만 감옥에 들어갔다고 진 게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던 것처럼 감히 왕 앞에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자로 존나스를 이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 이 삶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부분으로 소개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듯이 우리가 현장의 직장에 가서 가정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은혜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은혜의 종들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각도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모세가 부름받아서 나의 지팡이를 쥐고 삽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잡을 때 그게 뭐냐 말입니까? 정말 이거 이 지팡이를 잡는 게 뭘까? 확실하게 내가 딱 부여잡을 수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보면 모세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꼭 생각할 게 뭐냐면 핑계를 대요, 구실을 대요, 변명을 대요.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연약한 거 알아요, 부족한 거 알아요, 어리석은 거 알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장, 2장, 3장, 4장 오늘 본문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다른 말로 보면 애굽에서 탈출기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왜? 그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4대 만에 내가 이방 땅에 있다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약속한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가 탄생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의 내용, 성경 내용입니다. 탄생, 응의 탄생.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슬픈 일이 되어버립니다. 왜 슬픈 일? 애가 낳는데 왜 슬픈 일이 됐습니까? 애국 왕조가 새롭게 탄생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탄생했습니다. 요셉을 알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게 차이가 뭔가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애굽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7년 가물을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짱이 됐어요. 이스라엘도 더불어 많은 인기를 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월이 흘러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바뀌어서 이 왕이 딱 이게 상황을 딱 보니까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바뀌었던 돌을 빼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빼내냐면요,
이 히브리인들은 애를 낳아도 순풍 팍팍 나는 거예요. 막 이제 60여 명이 왔는데 이게 400년 지났더니 200만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원 이 영통이 이게 영통인 거 얼마나 되겠어요? 수원시 인구가 130만인데 200만이 되니까 옛날 이게 4,000년 전에 200만은요, 엄청 큰 겁니다. 바로 애국 제국이지만, 옛날에 큰, 로마 시대 가장 큰 도시 중에 한 대표, 고린도 도시가 50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200만이 되는 이거 그냥 한 나라가 애국 제국에 턱 있는 거, 고센 땅에 있는 그게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로 드러나는지 상황을 잘 판단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히브리들을 괴롭히다가 난지 2년 아래 애인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이 모세가 탄생합니다. 한 달 동안은 잘 숨겼는데 집에서 키웠는데 목숨 걸고 키웠는데 도대체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을 발라가지고 날감로에 띄우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뜻이 뭔가 우리에서 건져낸 뜻을 갖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보호해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섭리합니다. 하나님 사명 있는 사람은 뜻을 이루기 전에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제국의 바로 황제란 그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애가 응애 떠내가면서 오면서 가져와라 일궈가지고 그 아침 지키고 있었던 모세의 부인 미리암이 유모가 있는데 유모를 데려와라. 엄마가 신이 그 모세를 키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장면이 있습니다. 이 커가지고 이제 바로 왕궁에서 왕자처럼 큽니다. 이제 40세가 됐어.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이 애국 사람에게 막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이걸 견딜 수가 없어서 쳐서 죽여버리고 모래내가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깔끔하게 해결된 줄 알았더니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칼 나겠다고 그래가지고 옆에 나라 미디안 나라로 36개 준행하고서 이제 세월을 또 40년 보냅니다. 왕궁에서 40년 다시 세월을 보내서 미디안 이도로 집에 가서 양을 치는 40년을 보낸 여러분, 양치는 거 40년 이게 여러분 지금 다 양친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외국 사람들이요 양치는 거 제일 하찮게 있고 이 사람도 하찮게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양 잡아봤나요? 돼지 새끼 잡는 거 시골에서 봤나요? 개 잡는 거 봤나요? 그런 거 생각할 때 이 100점 아우 저것들 피냄새나고 똥 치우고 제일 그 하작하는 직업이에요. 그 목동이 바로 저 40년 살았는데 아무리 애국에서 학문 배우고 군사력 배우고 왕자로 컸는데 40년 세월을 목동으로 컸어요. 그렇지만 마음에는 한 가지 허전한 건 있었겠지요. 그냥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쳐서 죽일 정도로 의문이 있었는데 40년 동안 꾹꾹 누르고 애국에 내려가만 죽어 난 이스라엘민족을 위해서 할 일이 없어 조용히 운동해야 돼 이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민족들이 막 너무 고난이 있자 부르짖자 때가 되죠.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에 있는데 시내산에 있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훅 붙었어요. 근데 이게 금방 타야 됩니다. 이 가시나무 금방 타요. 근데 꺼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모세야 이제 내일 좀 하라. 모세야 내일 좀 아이고 못합니다. 5번의 핑계의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3장 4장에 걸쳐서 변명 핑계 거절. 근데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아니 대영 제국에 40년 목동했던 이게 정말 제일 직업도 나쁘고 냄새나는 이 사람이 가서 소리친다고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핑계대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입에 핑계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격의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가 내 바로에게 갑니까? 제국을 다스리는 다른 나라까지 다스리는 그 제국의 황제 앞에 내가 감히 누구간데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님의 답이 뭐예요? 3장 11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격은 내가 주는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 자격 없어요. 하나님을 알 자격이 없어요.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함께 할 때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다른 자격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뭐에 대한 핑계입니까?
지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가더라도요, 난 여호와를 모릅니다. 당신 누구라고 말하면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친히 대답해 줍니다. 나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싶으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가 조성한 자도 아니라, 누가 만든 자도 아니라, 영원 자존자라. 영원 자존자. 나는 스스로 태초부터, 아니 태초 영원전부터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자존자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계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세상에 수많은 범실론적 신들이 많지만 그 신은 남하고 비교할 수 없도다. 세 번째로 뭘 말합니까? 공신력의 문제입니다. 공신력. 아니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에 내가 가도요, 내 말에 무슨 공신력이 있다고 믿겠습니까? 공신력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표정을 좀 보여줍니다. 4장 1절부터 세 가지 놀라운 이적을 보여줍니다. 야 모세야, 너 공신력이 없다고? 네가 가진 게 뭐지? 저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됩니다. 보통 뱀하면 뭘 상징하냐면 사단도 귀신도 상징하지만 애국제에는요, 황제가 코브라를 해서 자기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뱀도 좀 던져 있습니다. 던졌어요. 지팡이가 뱀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딱딱한 나무가 꼬물꼬물거리는 살아있는 뱀이 있어요. 지금 두 마리 탁 풀면 정신 바짝 차리고 던져가 뱀이 되면 조금만 던져볼까? 되나? 이거 던져가라고 시원하게 가니까. 근데 이게 안 던져요. 안 될까? 뱀이 돼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또 짓궂어요. 아니 뱀이 있으면 저도 뱀 잡아봤어요. 근데 뱀 잡아봤을 때 어떻게 잡을까요? 저는 가까이 못 가요. 무서워. 머리 들고 있으면 무서워 못 가가지고 이 지팡이 그걸 멀리서 때리고 30m 도망갈 준비 딱 하고 뱀이 듭니다. 도망가고. 그러다 가만히 있다. 후려치고 이렇게 했어요. 언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때까지 하다가 고등학교 때는 그냥 그때는 뭐 바쁘다 보면 공부 바쁘다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몇 마리 잡았어요. 근데 뱀 잡으려면 어디 잡아야 돼요? 뱀 잡으려면 땅콩들이 잡을 때는 집게로 잡든지 바로 팍 밟더라고요. 근데 왜요? 특별한 장화를 신고 뭔가 이제 우리가 밟았다가 이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세도 피하는 거 보니까 독뱀입니다. 광야에 독뱀이 많습니다. 피하는 독뱀인데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머리를 잡으래요. 머리를 잡으래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꼬리를 잡아요. 짓궂잖아요.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여러분과 좀 잡을까요? 잡아요? 못 잡아요. 저도 못 잡아요. 근데 모세는 달라. 잡습니다. 꼬리를. 여기서부터 은혜의 물결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은혜의 물결이. 왜요? 잡으라면 잡아봅니다. 잡았어요. 물릴 줄 알잖아요. 잡아봤어요. 뭔가 이게 다른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적이, 이 손을 딱 집어넣고 빼보니까 남의 일이고 다시 집어넣었더니 온전해져요. 또 하나는 나일 강물을 갖다가 걷더니 피가 되는 역사가 있어요. 표지, 예수가 주다라고 드러내는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전능자를 세 가지를 딱 보여줍니다. 그랬으면 좀 변해야지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아니 저도 모세처럼 던지면 뱀이 되고 집어넣으면 남양이 되고 빼면 나도 일하겠는데요. 이런 사람 몇 명 있어요. 여기서 솔직히 대화로 설교하면 저도 뭐 던지면 뱀이 되고 나보면 이런 일이 있으면. 근데요, 신학시대 그렇게 많이 예수님이 이적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10가지 이적을 안 받나요? 받습니다. 그것도 일리 있어요. 이렇게 보고 변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봐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기도응답을 받고 능력을 보고 은총을 보고 다 받는데도 세상 길로 가고 하나님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 번째 전에 오늘 1번부터 세 가지 핑계를 보면서 지식이 없고 내가 자격이 없고 공신력이 없고 특징은 내가 누구간데 이거예요. 내가 누구. 원래
아니 이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누구간데 나는 전적 타락했어요. 나는 막대기예요. 나는 재능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바로의 제국의 권력과 군사력과 정치력과 상대할 그런 것도 안 돼요. 가서 뭐라고 하면 대답할 말도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주제, 내 자리, 내 위치, 내 꼬라지 이거 아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I am 스스로 있는 영원 자존자다. 나는 천지를 창조한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영원 자존자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과 대답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능력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잖아요. 애한테 5살짜리 2kg짜리 들고 오라면 들을 수 있어요. 하고 들어와요. 그럼 칭찬해. 근데 10kg짜리 들고 오라면 어떻게 해요? 애가 못 들어요. 그러면서 다 들어주면서 조금 들으면서 아이고 얘가 잘했다. 이게 부모잖아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일을 맡겼어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안 줄까요? 아니 하나님은 전문가인데 목자인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일을 시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돌볼 것 모든 것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독생자 예수까지 주셨는데 다른 거 안 주시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일을 일하는 자세인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원망에 빠져요. 그러니까 불평에 빠져요. 그러니까 일만 조금 더 하면 힘들다고 해요. 투덜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사명을 주시는데 애국에 내려갔잖아요. 이 일을 하라잖아요. 이 사명이라는 게 한자로 보면 사명이 뭐냐면 불일사 목숨령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애국에 내려가라. 불일사 목숨령. 부리는 자에게 목숨을 거는 게 사명이에요. 부리는 자에게 목숨을 거는 게 사명인데 목숨을 걸지 않더라도요. 시간이라 걸어요. 이번 주에 저녁 기도하는데 시간도 내 거예요. 아이고 못 가요. 바빠 죽겠는데 무슨 저녁 기도회를 또 한다고. 그냥 정원 기도를 하시지. 모르겠어요. 제가 20일도 아니고 5일입니다. 우리 그냥 와서 하나님 불일사 목숨령. 주인에게 뭘 건다고요? 목숨을 거는 게 사명입니다. 사명. 목숨을 걸면 못할 게 뭐 있어요? 아직도 안 거니까 내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요. 감당 못하는 거지요. 불일사 그분에게 목숨을 걸 직장남의 사장에게 충성 다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 당하는 게 사명자예요. 아니 사명자는 목사님은 사명자입니까?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요? 소명이에요. 콜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보내셨어. 이게 사명이 부르시고 보내시고 이게 소명과 사명이 균형을 맞아야 하는데 맨날 부르셔서 은혜를 채워주세요. 평강으로 채워주세요. 복으로 채워주세요. 이것 말고 사명이 없어요. 나가서 세상 속에 빛을 지지고 소금이 되는 일이 없어요.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 불일사 목숨명. 그러면 목숨을 걸면 못할 게 뭐 있어요? 겁날 게 없어요. 안 거니까 양짝짝 머리를 이거 목숨 이거 내가 손해보고 이거 어렵고 이거 이러니까 안 되지요. 네 번째 핑계 뭡니까?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4장 1절에 아론을 붙여주겠다.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냐? 하나님은 일하시키면 내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을 동역자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내가 부족하면 내가 할 수 없다고 내가 못한다고 내가 주변이 못한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동역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붙여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예 이제 뻔뻔하게 마지막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요. 아이고 자꾸 설득하지 마세요. 저 괴롭히지 마세요.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요. 보낼 만한 자를. 그게 마지막 결론이 단도직입 출애굽기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막 뭐야 이놈이 이 모세는 뭐 죽어버릴래? 막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갑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게 20절에 보면 똑같은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는 순간에 어떻게 바뀝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무슨 지팡이를 잡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이란 단어가 딱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인생을 3단계로 바꾸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애굽에서 키우십니다. 40년을 보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40년을 보냅니다. 광야에서 지냅니다. 고독의 훈련입니다. 묵내 훈련입니다. 목자 훈련입니다. 왕자가 이 목동으로 산다는 거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런데 광야, 고독, 애로움, 신앙생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자처럼 화려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독합니까? 외롭습니까? 이것도 죽일 줄 알아야 돼요. 왜요?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물을 안 주고 이게 햇볕을 가려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광야길입니까? 광야 같은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막 화려하게 살면 화려하게 나가고 골프 치고 나가기로 하고 재미있는 인생을 살아가 향감을 누리는데 너무 고난스러워요. 물질 때문에 고난스럽고 인간관계 때문에 고난스럽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거 지금 혈기로 일을 했다가 4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꾹꾹 가슴을 누르면서 살아가는 40년 이 인내의 기간 여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데 나서고 싶은데 일하지 못하는 40년의 세월을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모세의 40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에 내려갔더라.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가 들어오고 계시의 순종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똑같은 지팡이인데 내 몸을 들이고 내 시간을 낼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 겁니다. 똑같은 지팡이인데 내가 순종의 시간을 가질 때 내 모든 재능과 달란트가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타이로스 구속의 시간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 화려하게 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치여서 먹고 마시자 즐기자 놀자 합니까? 그럴 때 솔로몬이 썼던 전도서를 보십시오. 헛되고 헛되당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너무 인내이게 아니고 너무 힘들어 어려워 복잡해 답답해. 그러나 다시 한번 모세처럼 은혜를 체험하고 주의 말씀이 들려와 등불이 되어지는 순간에 그 말씀이 막 조명합니다. 애굽을 보라. 애굽에 있는 200만 명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다. 저들을 건질 자 누굴까? 저들을 건질 자가 있다. 모세가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니 하나님 얼마나 기뻤는지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게 해 주십니다. 주님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물어요. 내게도 물어요. 그랬더니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목동으로 지팡이. 이 지팡이 딱딱한 지팡이에요. 이거 뭐 1m밖에 안 되는 지팡이. 나라에 커봤자 1m 80밖에 안 되겠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목동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진 거 학벌, 여러분 가진 거 돈,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은 거예요. 그거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내려놓음이라 합니다. 내려놓음. 이거를 신학적 용어는 회심한다라고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재능, 내 막대기, 내 시간, 내 달란트, 내 돈, 내 소유권, 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내 거 다 내려놓습니다. 이 순간이 어마어마한 순간입니다.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돌아오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생명의 역사가 흐릅니다. 생명수 강물이 흐릅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막 흘러넘치는 역사,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오는 순간에 희심을 채워갑니다. 거듭납니다. 주님 앞으로 주님이 누구시고 주님이 무엇이고 주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를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생명과 접속합니다. 예수 생명과 연합합니다. 모든 소유권 이전을 주님께 드려놓습니다.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내 시간을 드려놓습니다. 주님 겁니다. 내 물질 다 주님 겁니다. 내 자식 다 주님 겁니다. 내 거 다 하나님 겁니다. 걱정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뺏어갈까 봐. 뺏어가. 주지도 않겠지만, 근데 내려놓지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가 살면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힘 내 힘. 나는 종이밖에 안 되지만 어디다가 풀을 붙이냐 하다가 힘이 다르잖아요. 벽에 딱 붙여봐요. 세면벽에 튼튼합니다. 주님께 딱 붙어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힘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모세와 똑같아요. 많은 지팡이 잡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목사가 이 유명한 목사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욕심 많은 이 여자가 있었대요. 근데 남편이 사업을 잘못해서 부도내가지고 너무 힘든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허름한 집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남 전화기 있으면 또 전화기를 사다 놓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보면 텔레비전이 자꾸 생겨요. 안테나가. 그래가지고 욕심 많아가지고 집을 자꾸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뭘 사왔냐면 안테나만 사왔어요. 안테나만 달아놨어요. 뭐가 없어요? 텔레비전이 없어요. 실제가 없다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가 있는 삶을 살기 원하면 어떻습니까? 이 컵을 보면 여기에 공기를 없애려면 내 안에 두려움, 핑계, 구실을 없애려면 어떻게 물을 가득 부으면 여기 공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면 골리앗 앞에도 다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핑계 안 됩니다. 구실 안 됩니다. 내 안에 너무 염려가 많아, 가시가 많아. 그럴 때 주님의 은혜로 꽉 채우면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들리고 삶에 들려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뭐냐면요, 두 가지일 때 누가 이걸 나한테 보냈는데, 첫 번째 내 생각에 남의 머리에 넣는 일이 어렵대. 이건 선생님이고, 두 번째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이 어렵대. 사장님인데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누라예요. 이 마누라가요 또 하나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선생님이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은 것이요, 사장님이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은 거예요, 마누라에 대드는 것은 살기 싫은 거예요. 요새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세상이 얼마나 두려운지. 남자 5이 병원에 반창고 붙이러 왔대요. 근데 40대가 왜 여기 왜 왔었더니 마누라한테 맞았대요. 왜? 마누라한테 물어봤대요. 어디 갔냐 물어봤더니 그냥 맞았대요. 50대는 반창고 붙이러 왔대요. 왜 누구한테 마누라한테 맞았대요. 왜 맞았냐니까 나가길래 같이 가 했더니 그래 맞았대요. 60대는 또 맞았대요. 왜 맞았더니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마장님께 어디 들어와? 그랬더니 어디 들어왔다고 맞았대요. 70대는 또 맞았대요. 왜 맞았다냐면 설거지 하는데 왔다 갔다 하길래 옆에서 서 있었다고 맞았대요. 80대 또 맞았대요. 왜냐면 돈도 주고 유산도 다 줬는데 맞았냐면요,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대요. 93세는 왜 당신을 왜 맞았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남자들은 다 들에서 누워 자는데 당신은 방에서 누워 자냐고. 그래서 맞았대요. 참 어려운 세상에 다시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남자들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팡이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플러스 알파뿐 아니라 플러스 곱하기 제곱의 은혜와 복과 기업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려면 나의 지팡이가 뭐예요? 나의 재능,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학벌, 그렇다고 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붙잡을 수 있냐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데나 이 지팡이라고 아무나 붙잡고 내어던지면 뱀이 된다면 말도 안 돼요. 언제 있냐면요, 주님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던지라고 하니까 뱀이 되고 이런 것이지 아무데나 한다. 아니에요. 17절에는 너는 이 지팡이를 들고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해가지니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고, 홍해를 가를 때 기도만 해도 되는데 이 지팡이를 들고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지팡이가 또 들고 되는 아니에요. 우리는 뭐죠? 예수 이름 붙잡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 붙잡고 주님 붙잡고 살면, 성령님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고, 그럴 때 20절에 또 언제 이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냐면요, 나는 마른 거 똑같아요. 이 마른 막대기는 변화가 없어요. 내가 마른 막대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마른 막대기예요. 볼품없는 막대기예요. 평범한 막대기예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갈 때 손에 잡았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을 때 하나님이 무슨 복을 먹어도 해를 입지 않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있는 거예요. 드릴 때 있는 거예요. 헌신할 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제대로 하고 싶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 때 오명이어 기적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드려질 때 하나님과 일하고 싶어요. 결단할 때, 헌신할 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지팡이가 삶과 현실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에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강하게 하심도 있고 주의 손에 부기도 있어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 일하는 거 맞습니다. 이은표 축구선도 그렇더라고요. 에디슨이 90% 노력과 1% 영감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은표 축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1%만이란 말이 아니다. 그것이 전적이지만 그러나 노력도 99%에서 다르면 자기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더 열심히 뛰었고 뛴 노력과 1%의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국가대표로 살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귀케 되는 거, 존귀한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손에는 십자가 지실 때 뭘 지셨습니까? 갈대를 지셨습니다. 갈대 시몬입니다. 시몬의 뜻이 갈대입니다. 갈대 같은 인간, 꺾이기 쉬운 인간, 연약한 인간, 바람 불면 흔들리는 인간, 나약한 인간, 나입니다. 주님의 손에 갈대가 붙잡히듯이 내가 주님 손에 붙잡히면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팡이가 뱀이 도는 역사가 또 한 번 나와요. 근데요, 출애굽기 7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한 일이 아닙니다. 형 아론이 바로 황제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이걸 보면서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모세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론을 통해서 일하셨고 나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아론이 모세와 계속 연결해야 되는데 아론도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팡이는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데 이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이적을 행하고 또 아멜렉 전투에서 싸워서 이기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 나중에 보면 아론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라 자손이 막 입이 비뚤어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어찌 당신들 지파와 당신 둘이 다 해먹습니까? 아론과 모세가 다 해먹습니다. 막 닭을 져가지고 막 화를 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게 방법이 없죠. 어떻게 합니까? 12지파의 대표는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밤새 이 성소 앞에 뒀더니 아침에 일어나자 살구나무 꽃이 피었더라. 살구나무 뜻은 깨어있다는 뜻이 살구나무 꽃이 피었더라. 마른 막대기였는데 꽃이 피었어요.
이건 뭘 말할까요? 주님의 생명의 역사는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지만 부활의 능력이라면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어진 역사가 있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살고 나면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에도 은혜의 꽃이, 사역의 꽃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장중 안에 있느냐, 인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내가 아느냐, 순종하느냐, 들으느냐, 평범한 거 문제 아닙니다. 정말 부족한 거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 따지지 않아요. 나무가 길다 작다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려졌냐,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산에 올라가느냐. 오늘날 모세가 아멜렉과 전투하는데 지팡이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여호수아가 가려면 군사를 들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군사들이 싸워서 이기는 시간이 언제냐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겼더라. 여기에 영적 전쟁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과 귀신이 우리 집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려놔라, 은사의 지팡이를 핑계와 구실을 다 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다 합니다. 핑계 구실이 수십 가지 다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다 내려놔라, 핑계를 구실을 하라, 주님만 아는 거 보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라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는 이겼더라, 내려올 때 졌더라. 이것을 딱 보는 영적 감각이 있는 아론과 훌이 같이 돌멩이를 갖다 놓고서 손을 올렸더니 계속 이겼다. 그 장소를 여호와 니시라 하였더라. 여호와가 승리케 하셨더라. 여호와가 능력을 주셨더라. 여러분, 승리의 체험을 하길 원합니까? 기도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손을 든 것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혼자만 지게 하지 마시고 일꾼들이 나와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을 모아질 때 주님은 이기는 역사가, 번창하는 역사가, 성장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체험을 했던 분이 있는데 최예스더 목사님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CTS에 나와서 간증한 목사인데 2010년 3월 29일에 간증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요, 신델라가 거지 소년입니다. 거지 소년인데 이 소녀가 거지가 됐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일찍 죽었고 11살 때 엄마가 애를 때리는데 얼마나 막 때리는지 기가 다 나갈 정도로 한쪽 귀가 나가버렸어요. 이런 엄마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예 집을 나가버려. 아버지도 죽고, 그리고 오빠는 서울에 가 있고,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집에서 혼자 살면서 거지처럼 살아가다가 도대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서울로 무조건 상경합니다. 오빠를 보면 줄도 모르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 뒤져가지고 먹고 쓰레기 속에 살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너무 춥고 배고파서 미장원에서 밤에 와서 그 앞에 잠을 자는데 아침에 아줌마가 야, 우리 집에 가서 가정부 하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정부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지약을 몇 번 먹었는지 모릅니다. 지약을 몇 번 먹고 결국 여기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아원에다 갖다 줍니다. 고아원에 갔는데 그러니까 식당에 계실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손에다 칼을 하고 별이도 한강에 가서 떨어져 죽으려고 몇 번 합니다. 어린 시절에 너무 힘들어요. 미국에 어떤 사람이 고아원에 왔다가 이 아이를 보고 야, 미국 가서 너 가정부 하면 되겠다. 근데 그 집에 가서 좀 사는데 또 불행이 옵니다. 그 주인이 다른 데로 이민 가버려요. 그랬더니 또 먹고 살기 어려워서 노숙자가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군부대에 일꾼이 없어가지고 돌을 잘 잡다가 이 아이가 있어 도와달라고 합니다. 군부대에서 갔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복음을 만납니다. 예수를 만납니다. 거듭납니다. 희심합니다. 주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거지 인생이다. 나는 노숙자 인생이었다. 나는 그 죽음을 수도 없이 했던 인생이었다. 그러면서 너무 간절히 기도해요. 저 멋진 군인 장교를 내 남편에게 주시옵소서. 됐게 안 됐게? 됐으니까 얘기해줘. 멋진 군대의 장교가 남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나중에 내가 거지였던 것을 활용해서
그걸 갖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데 200명의 노숙자를 미국에서 돌보는 한국 사람, 신데렐라 된 거지 소녀 최 에스더 목사님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모세의 지팡이는 지금 어디냐 말이에요. 이 모세의 지팡이는 지금 어디냐면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톰카프 궁전이 있는데 다윗의 칼과 모세의 지팡이와 세리와의 일복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붙잡으면 안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붙잡는 게 아니라 내 지팡이를 붙잡고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이 있어요. 애굽에 가라, 사역지입니다. 인도에 가라, 사역의 내용입니다. 내 지팡이입니다. 내가 하는 겁니까? 애굽, 직장의 애굽이 될 수 있고 가정의 애굽이 될 수 있고 교회 안에도 애굽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못 만난 사람들, 일을 제대로 못하는, 여기다가 인도에 가는 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게 하는 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요 비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까? 내가 연약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만군의 여호와의 부르심이고 전능하신 부르심이십니다. 한거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교인이 됐다면 내가 내 지팡이를 붙잡고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핑계하고 부실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아이고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런 비극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내가 애국에 내려갔더라. 이런 능력의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고 놀라운 이적을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많은 체험들을 되어 영육간에 풍성한 가르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